목적 없이 사는 것은 방황입니다. 까닭 없이 사는 것은 허무입니다. 본거 없이 사는 것은 고독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은 불안입니다. 희망 없이 사는 것은 절망입니다. 사랑 없이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최대 문제입니다. 결핍이요 피로입니다. 사람은 왜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사는 일이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구태여 살아야 할 까닭은 무엇인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은 동물처럼 식물처럼 생존하는 것이지 정말로 사는 것은 아니며 사는 일은 한없이 무력해지고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그저 공허, 고독, 무의미 그리고 방황의 연속일 뿐입니다. 참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내가 애써 살아야 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정말 살아야 하는 삶의 까닭은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분명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에서 대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엔 여러분이 받으신 대로 사랑의 극치는 동거입니다. 사랑은 만나야 이루어집니다. 아니요, 만났다 헤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하고 만남이 잦아지면 같이 있고 싶어해서 마침내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동거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는 이 사랑의 극치에 이르는 영원한 사랑의 동거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생명의 원인이다. 그리고 생명은 사랑의 결과다. 사랑은 반응을 원한다.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태어나고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사랑이셔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죄 지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으며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한 결과는 무엇인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우리에게 표시하셨습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저희가 작은 진돗개 새끼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눈이 겨우 떨어진 걸 데려다 키웠어요. 이것이 몇 개월 자라더니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 국민학교 교장님 선생님 댁에 사랑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랑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배가 불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새끼 5마리를 낳았더라고요. 야,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배가 불러지면서 걱정이 됐어요. 이게 저도 강아지에 보니까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강아지 같은 강아지가 또 강아지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주 걱정이 됐어요. 저게 어떻게 하나. 그리고 도무지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늘 밖에서 잤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지고 진통이 시작되니까 한 번도 들어가지 않던 개집에 들어가더니 온종일 물도 안 마시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거기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나절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5마리 새끼가 소복하게 놓여있어요. 더욱 놀란 사실은 그 5마리 새끼를 얼마나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는지 초로 다 핥아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해놨어요. 강아지가 조금 커서 겨우다니기 시작하니까 아무데나 똥을 놓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쫓아다니면서 그 변을
서로 다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내놓는 겁니다. 기저귀가 없어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느 칠칠 맞은 어머니보다 정말 제가 아주 신비를 느꼈습니다. 신비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가 저희 집 요 담 위에 있었는데 기어가지고 떨어지는 데까지 가니까 얼른 오더니 여기 꽉 물더니 물어서 다시 집으로 들여놓는 걸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세상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원인이고 사랑 때문에 태어난 생명은 또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새끼가 또 사랑을 배워서 또 사랑해야 그 다음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사랑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생명의 고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나요? 여러분, 왜 꽃이 피지요? 왜 꽃이 향기를 발하지요? 꽃은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아름다운 걸 몰라요. 꽃은 코가 없습니다. 향기를 뿜어도 자기네끼리 향기를 못 맡습니다. 그러면 꽃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면 뭘 보내요? 꽃을 보내요. 꽃을 받은 사람은 행복을 느껴요. 왜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계속 장미가 오면 그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향기와 아름다운 빛깔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도 사랑해야 살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호박꽃 사랑하는 거 보셨어요? 식물도 암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따로 있고 어떤 건 동체에 있어요. 봄에 왜 벌나비가 그렇게 날아다닌 줄 아세요? 호박꽃도 암컷과 수컷이 있어요. 그래서 호박이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중매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호박꽃 서로 사랑을 중매하는 중매가 뭐지요? 벌나비입니다. 사람도 누가 서로 사랑하는데 중매를 해줘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곤충이 벌레가 중매하는 것을 중매라고 안 하고 충매라고 그래요. 충매. 그래서 벌과 나비가 수컷의 꽃가루를 암컷의 씨방에 갖다가 뿌려주면 사랑이 이루어져서 뭐에 맺히나요? 호박이 맺혀요. 호박 속에는 뭐 있어요? 생명인 호박씨가 달립니다. 식물도 사랑해야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꽃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 보셨어요? 꽃바지가 되지 않은 것은 딱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해야, 식물도 사랑해야 생명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사랑은 달콤한 것이에요. 그래서 호박꽃에서는 뭐이 나오나요? 꿀이 나와요. sweet. love is sweet. 사랑은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벌은 꿀을 중매비로 바꾸서 부지런히 중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봄에 왜 바람이 그렇게 불었는지 아세요? 봄바람이 산들산들. 왜 불었는지 아세요? 이 호박이나 이런 것들은 벌이나 나비가 다리면서 중매를 해가지고 사랑을 맺어주지만 은행나무나 밤나무나 이런 큰 나무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벌나비들이 일일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꽃가루를 사랑을 누가 시켜주는 줄 아세요? 바람이 시켜줍니다. 바람이 확 불어서 꽃가루를 일루절루 날아서 사랑을 시켜줘요. 이건 바람이 중매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풍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벌 하나 나는 거, 나비 하나 나는 거, 바람이 부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의 표현입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종로의 계단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풋상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하게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수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있고 자비로운 권고와 그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 세상이 눈을 열고 보면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알게 됩니까? 사랑입니다. 매미가 우는 것,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을 부르는 노래예요. 귀뚜라미가 밤에 우는 것, 사랑의 노래입니다. 반딧불이 반짝거리는 것, 사랑을 부르는 사인이에요.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온통 세상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눈을 뜨고 보면 이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꽃만을 보내보세요. 이렇게 누구나도 이성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천연계와 인간관계를 통하여 이성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일반계시라고 그럽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꽃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는지 몰라요. 봄에는 진달래, 철쭉 보내시고, 봄에 기운에 맞도록 보내시고, 똑같은 꽃만 보내면 실증 날까봐 딴 꽃을 계속 보내세요. 여름이 되면 땀 냄새가 나고 하니까 꽃에다가 뭘 쳐서 보내요? 여름에 피는 꽃은 향기가 있습니다. 봄에는 향기가 없어요. 색깔만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름은 습기가 있고 땀내들 나니까 거기다 뭐까지 쳤어요? 향수까지 쳐서 보냅니다. 백합에 향기 치고 장미에 향기 쳐서 향수까지 쳐서 보내요. 이렇게 계속 꽃을 보내는데도 한 번도 사랑에 반응을 안 해. 이런 목석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자, 계속 꽃이 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꽃만 보내요. 그러면 만족합니까?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이 와야 합니다. 뭐 와야 하나요? 전화가 걸려오든지 편지가 와야 돼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야 돼요?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나고 싶어.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 꽃 가지고는 안 돼요. 편지가 오든지 전화가 와야 돼요. 그게 말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꽃만 보내시다가 속이 타셔가지고 반응이 없어서 편지를 써보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왜 사람이 달라지는가? 사랑의 편지를 자꾸 읽고 있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얼굴이 달라지고 혈색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성경을 사랑의 편지를 읽고 있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화가 걸려오는데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와요. 그 다음 말은 뭘 해야 되지요? 만나자는 말이 있어야 돼요. 잘하시네요. 네. 만나자는 말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마침내 말씀으로만 하시던, 사랑한다는 말씀으로만 하시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같이 있고 싶어서 말씀이 뭐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셔서.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중에 같이 동거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까닭입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하여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까닭은 사랑 때문에 오셨고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성육신의 목적은 사랑의 최고 표현이며 사랑의 조건인 동거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베풀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호물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가지 일만 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를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뭐 있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용서가 있습니다. 죽음을 바꾸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건강케 하시는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까? 병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하셨습니까? 인간의 운명, 불행을 해결하셨습니까?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면 우리에겐 만족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폭발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가 예수님 하나 때문에 모두 해결이 난 것입니다.